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 수빈이 결혼해서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결혼하고 그런 건 축복받을 일인데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축복되지를 않잖아요. 사실은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요. 난리도 중동 전쟁이 확산될 위험에 있다고 이렇게 어떤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요, 웃기는 게 외국이 전쟁하면 우리의 경제는 직격탄을 맞는 것 같아요. 주식이 그냥 들쭉날쭉하고, 삼성 주식이 막 오르다가 막 떨어지고요. 저기 무슨 시스템 주식은 오른다 그러고, 방산업체 주식은 또 오르고. 근데 방산업체 주식이 오르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쟁 무기가 그만큼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미국과 이란의 전쟁 원인은 보니까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유가 있었는데, 근래에는 이제 핵무기를 이란이 완성할 단계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겨냥해서 미국이 공격했다. 근데 미국이 공격하고 또 이란은 또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과 친하다고 또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또 이란을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막 중동 전쟁이 확산될 위험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잖아요. 또 이란과 팔레스틴 전쟁도 아직 안 끝났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요, 화약고라고 하잖아요. 화약고.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뭘 믿고 살겠어요? 그런데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데, 이민을 가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의 위험에서 피할 나라가 없잖아요, 그죠? 미국으로 가도 지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땅이 비옥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은요, 이 물을 머금는 땅이 아니라 흡수하는 땅이라잖아요. 비가 내리면 석회석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물이 쑥쑥 빠져나가고, 또 이사야 시대인가요? 그때는 엘리야 시대인가 있어요. 그때는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3년 6개월 만에 아합 시대에 비가 오게 하셨는데요. 비가 내리니까 막 내려서 어떻게 돼요? 계곡에서 물이 범람하는데 아주 그냥 다 휩쓸어 갈 정도로 이렇게 범람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비옥한 그런 땅 본래가 비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때때로, 그러니까 늦은 비, 이른이라는 말은 곡식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때때로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셔서, 포도도 잘 자라고 곡식도 잘 자라게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비옥한.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어떤 면에서 참 이스라엘과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여건은요 정말 어렵잖아요.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딱 손바닥만한 여러분 주변 국가들 중에 제일 작은 나라 오산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도시래요. 땅이 오산은 이 시가 될 수도 없는 그런 작은 땅. 그런데 옛날 어떤 대통령 때에 별장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오산이 시로 승격됐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일 작은 땅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주 작은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세계에서. 거기다가 자원도 없잖아요. 자원도. 자원이나 있어요? 석유가 나기를 합니까? 변변한 자원도 없잖아요. 오히려 저 북한 땅에는 좀 자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남한에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군사력이라고 해봐야 군사력 최첨단 무기 자랑하는데 그래봐야 별거 있습니까? 북한은요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6.25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비록 과도 있지만 너무 치우쳤대요. 평가가 과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좌파 쪽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또 이렇게 우파를 끌어내리려고 너무나 지나치게 그렇게 저평가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저는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6.25가 터졌을 때에 온 국민에게 애수도처럼 3일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기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었는지. 5만 분의 1? 5천 분의 1? 이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인천 상륙작전 성공 확률이. 그런데 여러분 성공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때 6.25 때에 교회를 지키느라고 순교한 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3일절 지났는데 저 제암리에 여러분 교회에 갇혀가지고요 산채로 불타 죽은 그런 역사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 6.25 때에도 자기는 교회를 지키겠다고 피난도 안 가고요 지키다가 저 북한 공산당원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은요 여러분 죽창에 찔려 죽임당했잖아요. 그럴 때에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들 삼아가지고요. 후에 그분이 또 목사님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기도하고요. 믿음의 자녀들이요.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고요.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믿음의 자녀들이요. 저 산기도가 한때 유행일 때에는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소나무를 붙잡고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뽑았대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제가 그래서요 소나무를 흔들어 봤어요. 안 뽑히더라고. 그만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지금도요
매일매일 1년 365일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을 게 뭡니까? 주신 그까이 거요.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 될 수 있다니까요. 돈 쌓아봐야 전쟁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옛날에 6.25 후에 화폐개혁할 때예요. 사람들이 막 돈을 쌓아놨는데 화폐개혁 한번 딱 하니까 그 돈들이 다 휴지 조각 되고 말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고 전쟁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구약성경, 특히 구약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하고 죄악이 관영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대기로 들어 사용하시더라고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교회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부산의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라는 분이 욕을 어쩌면 그렇게 말 한마디 하고 욕하고 말 한마디 하고 욕하고 인격 모욕을, 부교육자들은 인격 모욕을 얼마나 개새끼 소새끼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와, 어떤 분은 그 부교육자 하다가 나와가지고요. 너무나 힘들어서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대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위로하고 복돋아 주고 용기를 복돋아 주라 그랬지 인격을 모욕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부흥사들, 옛날 부흥회가 유행할 때는 부흥사들 보면 욕하는 게 무슨 뭐 번이 있냐, 카리스마 있냐, 욕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성경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옳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을 그렇게 인격을 모욕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정말 창녀도 존중하고요, 범죄자들도 세리 같은 매국노 같은 사람들도요 존중하고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리고요, 주님이 언제 인격 모욕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이지 인격을 모욕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믿음의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 미국과 이란의 전쟁 보면서요, 야, 이거 뭐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냥 막 외국 전쟁인데 우리는 아주 직격탄이라니까요. 뭐 경제가요, 휘청휘청하고 뭐 호수핀지 코스닥인지가 뭐 6천 됐다고 플랜카드 다 걸어놓고 축하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뚝 떨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고 의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돈요? 명예요? 번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는데 신실하신 나의 좋은 참친.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때로는요, 돈 때문에 막 전전긍긍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그래서 돈이 우상이구나. 그래서 돈을 신으로 섬겼구나. 고대에는요, 돈신을 섬겼잖아요. 돈신, 만몬, 돈신, 물질신, 만몬이라는 신, 돈신을 섬겼잖아요. 우리가요, 잘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가 돈을 섬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피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너희를 책임지지 않으시겠느냐. 아멘?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데 주식으로 노후를 준비한대요. 그 연금 주식도 있더라고요. 연금 주식. 주식에 투자해서 은퇴할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식이 오르면 주식으로 한 100만 원 수입되고 연금으로 한 4, 50만 원 받고 또 이렇게 하면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모아놨는데 그 없는 중에도 자녀들이 어떤 정말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요, 그걸 빼먹잖아요. 그걸 빼먹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전에 오는 이야기에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절대 유산 미리 물려주지 말아라. 왜? 유산 물려줬더니요, 부모를 내쫓아. 실제로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어떤 부모는 돈이 많아. 100억대 재산가야. 그런데 자녀가 맨날 말썽을 부려. 그리고 그때 또 돈을 달라 그래. 그러니까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부모가 죽으면 유산 내 차지겠지. 왜냐하면 외아들이니까, 독자니까. 그래가지고 부모를 죽여서 자기 집 마당에 묻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들통이 났어. 감출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유산은 물려받기는 그냥 감옥 신세가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범죄, 폐륜 범죄는요, 유산도 못 물려주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고 환수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요, 돈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게 돈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확신해요. 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어. 제가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고 주님이 시대대로 도와주시더라고요. 굶어 죽지 않도록. 저 지금까지요, 어렵고 힘들었어도 굶어 본 적은 없어. 양식이 없어서 굶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막 굶었다 그러더라고. 야, 그런 거 보면 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저는요, 연약한 자라 그런지 주님이 지금까지 안 굶기시더라고. 지금까지 굶기지 않으신 주님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굶기지 않으시다가 천국의 영생 누리게 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로 너무 힘들어서 고통을 부르짖음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살펴주셨다, 보살펴주셨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 시키시려고 하셨는데, 그런데 말씀하세요. 모세가 순순히 안 보내줄 거다. 곱게 보내주지 않을 거다. 모세가 고집을 부리고 안 보내줄 건데, 그런데 모세가 보내줄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다. 에? 모세, 죄송해요. 다 알아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안 보내줄 거다, 모세를. 큰일 날 뻔했네. 모세와 바로를 바꿔서 자꾸. 바로를 보내주지 않으실 거다. 그런데 내가 바로가 너희를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 것이다.
어떻게 해요? 강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바로에게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오히려 안 보내주려고 하다가 이제는요 바로가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를 통해서요 모세와 히브리 민족을 막 쫓아내다시피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후에 보면은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보내는데 어떻게 쫓아보내냐면요 금은 보물을 쏴주면서 보화를 쏴주면서 가라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래놓고 또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수장돼요 다. 그래서요 역사가들이 세상 역사가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 후에 애굽이 망했다. 정권이 전복되고 교체됐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군사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비웃고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한때는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를 존중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부모들이 그랬다고요. 교회 간다 그러면 그래 가라. 교회에서 나쁜 거 가르치니 좋은 거 가르치지. 그리고 교회 가면요 굶주릴 때에 너 초코파이도 주고 성탄절 부활절에 교회 한번 안 가본 아이들 없을 정도로 그때에요 교회에 가면 맛있는 거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그랬잖아요. 어렵고 힘든 시절에. 그런데 지금은요 무슨 교회가 악의 온상인 것처럼 말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 부산의 어떤 교회 목사님처럼 그렇게 그냥 막 인격을 모욕하고 이거요 성령님의 역사 아닙니다. 이건 마귀의 역사지. 이 양반이 악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제정신으로 그럴 수는 없어요. 아무리 부산이 말이 거칠고 그런다고 해도요 이건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요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남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는 거라고 하잖아요. 사랑은요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남을 높이고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게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비웃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무슨 교회를 폐쇄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런 법을 만드는 정당이 도대체 어떤 정당인지 정말로 죽자고 하는 거예요. 죽자고 망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원인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왜? 교회가 타락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타락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면요 범죄하고 회개할 줄 모르면요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신대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 말을 듣지 않으리라.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믿지 않아. 기도한다고 하는데 안 믿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랬더니 무당 얘기를 들었더니 귀신이 머리를 안 아프게 했대. 그런데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하고 기도해도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잖아요. 내가 믿지 않으면요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다고요. 둘째요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할 때 안 들어주시는데 그냥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성경에 보니까 범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의 이야기는 하나님도 안 들으세요. 기도는 안 들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 믿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 여러분, 혹시 믿음이 없으면 믿음 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육신의 정욕, 세상적인 어떤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구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죄를 품고 기도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으세요. 심지어요, 하나님은요,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은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입 헌금 해봐야 하나님은 안 받으신대요. 어떤 사람들은요, 남의 거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탈해서 하나님 앞에 1억 10억 헌금해. 그런데 그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받지는 않으시지만 교회에 유익한 일은 될 수 있겠죠. 왜? 월세도 낼 수 있고.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잖아요. 악한 자들의 재물을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은요, 교회의 책임이 중하다니까요. 교회, 믿는 자녀들의 책임이 중한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악을 행하며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선을 행하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도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바로가 자기 망할 줄도 모르고요, 또 가라 그래 놓고는요, 또 쫓아와 막 가고 나니까 후회가 돼. 아유, 저 노예들 다 보내면 우리 어떻게 해. 그래가 쫓아가다가 홍해에 수장되잖아요. 오늘 세상에 요 교회를 이렇게 막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셨는데 믿음의 자녀들 기도로 여러분 6.25에서 남한을 지키게 하시고요. 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해가지고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요, 교회에서 선한 사업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전에는요,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떤 믿지 않는 기자가 이게 막 좋은 의도로 이렇게 밝힌 건 아니고, 처음에는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서 구제 사업을 정말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하는 구제 사업의 70%, 80%를 교회에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어떤 기자가 말했잖아요. 예전에요. 오래전에. 지금은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사실 교회에서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작지만요. 우리 교회도요. 절기 헌금이나 이런 것들 그냥 우리가 다 사용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는 일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런 잘못된 교회들, 잘못된 목회자들 몇몇 때문에 교회를 싸잡아가지고 무슨 뭐 교회가 악의 원상인 것처럼, 이렇게 코로나 때에는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하는 원상지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말이에요. 비난하고 모욕하고. 이게 다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이렇게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말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책임이 중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면요, 정말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믿음의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출애굽 시켜주시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안 들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가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의 조상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어.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400여 년이 흐른 후에 출애굽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함께 하면서 보호해 주시고 적으로부터 승리케 하고 지켜주고 풍성한 은혜를 주고, 야곱 시대에 7년 흉년이 기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여러분 사실 애굽이나 그 주변 국가가 살게 된 이유 중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역사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렇게 보호를 받았어. 그러나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어.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 뜻이죠. 그렇게 능력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나타났지만 여호와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으로는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있는데, 이렇게 언약을 성취하고 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줄 거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출애굽 시켜주겠다고 약속했어. 그 약속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출애굽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하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전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어요? 수천 년 전, 아니 창세전부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수천 년 전에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셨잖아요.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반드시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리라. 해방시켜 주리라.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생을 기업으로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여호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전능의 하나님이란 말은 약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능의 하나님이란 말은 약속하신 하나님, 여호와란 말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에는 약속만 했어. 그러나 너희들이 고통 속에서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보여줄 거야. 약속한 것, 약속만 남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로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될 때에, 대통령 될 때에 공약을 하는데 그 공약이요, 빈공해서 공약 이루지 못할 공약이라고 우리가 비아냥대잖아요. 왜냐하면 약속해놓고 안 지켜. 100가지를 약속했으면 도대체 10가지나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잖아요. 국회의원들, 정치가들 지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정치가들을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줄 알면서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공약이란 남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약속만 하셨지만 모세 때에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약속을 못 믿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요. 참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무당 귀신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신주 딴지 모시면 머리가 아프지 않대. 그래가지고 모셨더니 진짜 안 아프네? 머리가 아픈 게 깨끗이 나았어.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했대. 여러분, 귀신도 믿는데 하나님은 왜 못 믿어요?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에는요, 귀신들은요 예수님 그림자만 봐도 벌벌 떨었다니까요.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청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심판받을 때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받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심판받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요 벌벌 떨어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 귀신들이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군대 귀신 들렸어. 군대 귀신. 귀신아 나가라. 말씀만 하시면 나가요. 꼼짝 못해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요 최소한 그럴 수 있잖아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체가 뭐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무당도 귀신도 머리 아픈 거 낫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귀신의 역사를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강한 손으로 내가 보여줄 것이다. 약속을 이루어 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들고 믿지 못하는 너희들이 믿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 환난, 애국의 고통, 바로의 그런 압박, 상황이 더 어려워져. 우리도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기회인 줄 알고 더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을 완전히 해결해 주세요. 출애굽 시켜 주시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애굽에서의 출애굽.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약속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시고 귀신도 믿는데 주식도 믿고 사람도 믿는데 하나님 못 믿을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를, 아니 오히려 하나님만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그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서 믿음에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